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교회 다니면서 좀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보통 많이 쓰던 성경에서 보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얘기할 때, 예배가 무엇인지 얘기할 때 이 말씀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새 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가 보면은 그 단어, 이 합당한에 들어가는 그 단어의 뜻이 영적이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좀 더 합당하다, 영어로 reasonable이라는 뜻으로 더 이렇게 흔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이제 해석했던 그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맞고요. 네, 오늘은 이 번역으로 합당한 예배다라는 번역으로 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왜 구원을 받고자 하는가?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존 맥아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면은 내 구원이 원래 그런 거였어? 좀 이렇게 처음 복음을 듣거나 기독교와 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의미인가? 라고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제 양육을 충분히 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 성경적인 어떤 접근들이 조금 많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나는 그거 아니고 다른 거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그 부분에서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얘기를 먼저 좀 꺼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 그 노예였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빼고요. 제가 이건 설명을 달기 위해서 모세에게라 적은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이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1절에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한테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해라고 하신 말씀, 주님께서 같이 쓰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목적, 그 결과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 신의 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내가 너를 만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또 파라오에게 보내실 때에도 파라오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 내 백성을 보내.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해 라고 말해라 라고 예배에 대한 초점을 두고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출애굽의 목적을 예배라고 하셨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60만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 탈출시킨 목적이 왜 예배라고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간 갸우뚱할 수 있어요. 예배에 미친 광신도를 만들기 위해서인가? 광신도. 우와! 막 사실 아까처럼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때 막 이렇게 두 손 들고 누구 한 명쯤 뒤에 일어서고 누구는 눈물 흘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미친 광신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것인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 집단 최면을 시키시려는 건가? 이거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종교 용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특정 집단에만 사용이 된다. 기독교나 뭐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뭐 이런 집단에, 이슬람교나 약간 미쳐가는 집단에 사용되는 그런 예배에 미친 사람들,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예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예배하나? 나는 또는 무엇을 예배하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요, 인생을 헛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열심히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에 예배하는 게 있어요. 뭔가에 예배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굉장히 게으르고 백수고 인생을 놓은 거죠. 이해되세요? 사람은 뭔가를 예배합니다. 어릴 때는 연예인을 예배합니다. 아멘? 어릴 때는 연예인을 예배해요. 그죠? 유튜버를 예배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예배해요. 나중에는 뭐 스포츠를 좋아하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면 야구를 예배해요. 그들의 예배당은 야구장이에요. 그죠? 야구장 가보신 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가면 야구장 가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축구장 가면 축구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축구장이 예배당이고 야구당이 아니고 야구장이죠. 야구장이 예배당이에요. 그들의 예배당.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 미쳐 있거든요. 헌신하거든요. 돈을 예배하죠. 왜냐하면 그 예배의 대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람은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거기에 즉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마음을 투자하고 나의 감정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낚시에 미친 사람들 낚시 장비에 투자하잖아요. 그 수십만 원, 그 수백만 원 투자하잖아요. 낚시에 투자하다 보면요, 나중에 보트까지 사요. 진짜예요. 낚시에 미치면 보트까지 사요. 네. 보트 사면 뭐까지 살까요? 보트를 끌 수 있는 큰 차를 사야 돼요. 아까워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감정과 나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걸 예배해요. 그래서 그걸 더 알아가려고 해요. 나에게 이득을 주니까, 나의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연예인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연예인의 생김새와 연예인의 키와 몇 센치 키와 발 사이즈를 알기 시작하고 그 신체 치수를 알기 시작해요. 그거 기본이죠. 그죠? 아멘. 생일을 외워요. 네. 친구들 생일 가끔씩 깜빡해도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의 생일은 외워요. 그죠? 그리고 연예인이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서 제대할 날짜를 세고 있어요. 그죠? 그잖아요. 네. 알기 시작해요. 더 알고 더 그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면 예배하는 거죠. 그죠? 돈을 공부합니다. 돈을 공부한다고 할 때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만 공부하지 않고, 요즘에는요 흐름이 이렇더라고요.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는가. 마음 자세. 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마음 자세를 배워요. 그 태도를 배운다고요. 부자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부자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런 사람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책에, 유튜브에, 강의에.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당신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막 전국을 찌르면 그때 막 뜨끔하면서 회개를 해요. 내가 이랬구나.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뭔가를 예배합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예배하는 그 대상은 세상에서 내가 나에게 이득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어서 내가 예배한다는 그 대상은 허상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건 반드시 사라집니다. 따라해볼까요? 만들어진 거는 사라진다. 이렇게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또박또박 잘 기억을 해보세요. 만들어진 것은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수성이에요. 그렇죠? 아주 심플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게 하나라도 있나요? 모든 만들어진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데서 다 그거예요. 만들어졌는데 다 사라져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주가를 예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에 주가를 예배해요. 주식 그 뭐라고 하죠? 거기 모이는 장소를. 아무튼 거기가 그들이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 주가를 상징하는 그 숫자가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맞나요? 이게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근데 한참 올라갔던 거 언젠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치솟는 그 주식을 볼 때 내가 왜 그걸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죠? 얼마 전에 테슬라, 그 얼마 전에 비트코인, 그죠? 그걸 알고 났을 때 내가 투자하면 떨어져요. 이 슬픈 현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슬픔으로 바뀌어요. 만들어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허상입니다. 또 하나 그거 비슷한 게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집값이에요. 저는 이 뉴스를 늘 볼 때마다, 경제 뉴스 관련해서 늘 볼 때마다 항상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숫자 자체가. 여러분 집값이 이해가 되세요? 그 숫자가? 그게 합당한 숫자라고 여겨지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르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거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변화해요. 요즘에는 그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난리가 났죠. 힘들어해요.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했던 그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그 기쁨이 사라져서 슬픔이 돼요. 만들어진 것은 사라집니다. 허상을 예배하면, 허무한 것을 예배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들을 예배합니다. 직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사실 직장을 예배한다기보다는 예배 당하고 있죠. 근데 그 직장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은 허상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분을 예배합니다. 영원하신 분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이셔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알 때 세상의 것을 막 기뻐하고 예배했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스스로 계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헛된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의 탈출인 겁니다. 허무한 것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그 탈출이었어요. 합당한 예배로의 탈출.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예배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굉장히 위대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로마서를 알기 원해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구분하고요. 12장, 오늘 본문 말씀 12장부터 16장까지를 뒷부분 후반부로 구분을 합니다. 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했을 때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끝나고 12장 넘어가는 부분에 이어준 접속사가 뭐냐면요, 12장 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를 사실 요약을 하면 약간 좀 무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좀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를 알면, 좀 비유를 해볼게요. 그 놀라운 드라마를 알면, 그 나를 감동시키는 드라마를 알면 그 드라마를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계속 돌려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게 나도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줘서 그 드라마를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 그 은혜의 드라마, 그 사랑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러므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에 비유하자면 헛된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우리가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성경을 또 요약을 하는 거는 제가 사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성경을 그래도 좀 우리가 또 이해하기 편하도록 성경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원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죠. 그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근데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죠? 약속을 해요. 그 귀중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한다. 손 안 든 사람 뭐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한다. 네, 손 내리셔도 되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한다.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요약의 허점이에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요 구원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 요약을 하게 되면 빠지는 게 생겨요. 그죠? 생략되는 게 생긴다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어떨 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때가 있어요. 구원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죽어야 돼요. 아멘? 거봐,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목적이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빨리 예수 믿고 아멘!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구원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변화된 삶, 그거 자체가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1절에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말씀 앞에 잘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서 섬뜩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한 거예요. 자, 졸리시면 마스크를 벗으세요. 졸리시면 마스크를 벗으세요. 지금 나랑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졸리시면 마스크를 벗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냥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심각해지고 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약 시대에 옛날에 제사 드린다고 할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한 마리든지 이렇게 가져와서 그를 죽여요. 누가 죽이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죽여요. 왜 죽이냐면요,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죄를 이 동물한테 전가시켜서 이 동물이 흘리는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코 이건 쉬운 예배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동물을 보통 어떻게 데려오냐면요, 자신이 기르던 동물을 데리고 와요. 이게 정말 섬뜩하게 진지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죄송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기르던 집에 강아지를 데려가서 죽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그 죽이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직접 칼을 들고서 제물의 목을 땁니다.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드린다고요.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심정이냐면은 이게 나 대신에 얘가 죽었으니까 너무 잘 됐어 이런 심정 결코 아니에요. 손이 벌벌벌 떨릴 거예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건 굉장히 힘든 예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가 나를 죽이는 건데 얘가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죄입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애통하면서 드렸던 예배가 원래 그게 담겨진 구약의 예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제물이 되십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마지막 제물이 되십니다. 완성된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십자가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심각해지지 않는다.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렸어요. 그걸 볼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내 삶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제사의 의미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피 흘리는 제사, 죽이는 제사가 완성이 됐어요. 컴플리트,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제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죽이고 이런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죽이는 제사가 필요 없다고. 제물을 죽이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뭔 제사? 산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남았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냐?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산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핏값으로 산 나를 드리는 제사가 남아있습니다. 나를 드린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도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의식에 참여한다는 거 거기에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린다예요. 나를 드린다. 헌신을 말합니다. 나의 몸을 드린다. 헌신.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한마디로 헌신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신을 요청하면서 헌신하라고 명령하면서 이게 자비로운 명령이래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죠?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비들을 통하여 권면한다. 하나님의 자비들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들이란 표현을 써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추상명사의 복수 형태를 보통 쓰지 않잖아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라고 하지. 내가 너에게 사랑들을 줄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유대인의 표현입니다. 그 언어 표현 방식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를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 모든 자비로 너에게 권면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또 이제 개역 개정판 예전 성경이 조금 더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내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라고. 유대인들은 뭔가를 강조할 때요. 복수 형태를 써요. 유대인들은 최상급을 표현할 때 복수 형태를 써요. 우리는 뭐 가장, 최고의, 뭐 영어에서는 most 이렇게 쓰는데 유대인들은 복수 형태의 단어를 써서 이게 가장 최고야 라고 말을 할 때 복수 형태를 바꿉니다. 자비 중에서 자비인데 그 자비 중에서 그 모든 자비를 모은 가장 최고의 자비로 너에게 명한다. 그 명령이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서 계속해서 심각해져야 돼요. 아니 어떻게 가장 최고의 자비로운 명령이 네 몸을 바쳐라예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나요? 지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자, 이때쯤 됐으면은 발을 빼야 될 때 빨리 빼야 된다고요. 이런 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잘 생각해보고 발을 빼야 돼. 자비로운 명령이 네 몸을 바쳐라예요. 어떻게 이게 자비로운 명령이에요? 아까로 다시 돌아가죠. 미친 광신도로 만들려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집단 체면시켜가지고 네 몸을 다 바쳐라 막 이러는 건가? 그래가지고 세상 문화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영화나 그런 거 보다 보면 그 신을 그 미친 신으로 그리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코 근거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해예요. 이거는 오해고 유대인들의 언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거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자비로운 명령이 너의 몸을 헌신하라예요. 다시 출애굽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요, 그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벽돌에 헌신했어요. 그의 평생에 그 큰 흙덩이에 헌신을 했다고요. 매일같이 그 지푸라기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살아있는 신, 호르스의 화신이라고 불렀던 그 파라오 앞에 엎드려서 맨날 머리를 조아려 했어요. 그들의 헌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브리 사람 노예들을 탈출시키십니다. 뭐냐면은 헛된 헌신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노예일 때는 법이 필요 없어요. 그죠? 노예일 때는 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아닌 자에게 적용될 법은 없습니다. 이 나무 단상에게 필요한 법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쓰레기 버리는 법이 있긴 하죠. 이 나무 탁자의 인권을 위한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법이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대우한다라는 뜻을 가지죠. 노예가 아니라 이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 있는데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안식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안식일 규례거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어라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그 유명한 십계명에서 언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른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노예로 살 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옛날 계급 사회에서는 귀족은 쉬고 노예는 일하는 거예요. 부자는 쉬고 가난한 자는 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처럼 그런 노동법이 없는 시대니까 노예는 평생 살면서 쉬는 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쉬지도 못하는데 월급도 없어요. 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인들, 내가 계속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연차가 없다고. 연차가 인상이 써지지. 그걸 어떻게 살아? 그걸 평생 그러고 살았다고요. 평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데 법을 주시는데, 어떤 법을 주셨냐면은 이제 모두 다 공평하게 일주일에 하루는 다 쉬어. 그것도 법적으로 다 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 고대 시대에 정말 대단한 복지 정책이었어요. 오늘날에는 당연히 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주일에 하루 쉬고 일주일에 이틀 쉬고 일주일에 3일 쉬고 막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서 또 좀 더 공평하게 나눠주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라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신분제 사회에서 그 누구라도 공평하게 다 똑같이 쉬어야 돼라는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파격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위한 법이었던 거죠. 다 똑같이 쉬는 거예요. 그게 쉬면서 15절 말씀처럼 그들을 종살이, 하루도 쉴 수 없는 그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쉬는 거였습니다. 이게 안식일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주일은 일요일이거든요. 이거 맨날 안식교에서 걸고 넘어지는 건데, 안식교 2단에서 걸고 넘어지는 건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아예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에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냐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이어서, 일요일이어서 그날 지키는 겁니다. 아까 안식일의 정신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안식을 왜 지키냐면 구원한 날이어서 지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날, 그죠? 예. 나를 구원한 날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똑같이 그 안식일의 정신을 가져다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왜 지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 구원을 완성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요. 예. 이거는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쉬냐가 아니죠. 14절 말씀, 아들 딸은 당연히 쉬어야겠죠. 근데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집짐승이나, 그죠? 손님까지 다 쉬어라. 다 쉬어라. 똑같이 다 쉬어라. 너만 쉬지 말고, 네가 주인이고 네가 가진 자로 해서 너만 쉬지 말고 다 쉬어라. 똑같이 다 쉬어라. 안식일은 종교인을 가두려는 굴레가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아니에요. 그런 억압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쉬면서 누리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쉬라고 하냐? 쉬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이걸 뭐 십계명에서만 말씀하셨냐? 아니,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고 쉬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세요. 인간은, 이게 참 어리석은데,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면요, 안 쉬려고 해요. 노예를 삼아요. 다른 사람을 노예 삼거나 내가 노예가 되거나, 그죠? 가진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노예 삼지 않습니까?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막 부리잖아요. 요즘에 와서야 참 많이 복지가, 그리고 언론의 힘이 강해져서 주말에 카톡 문자하고 카톡 업무 지시하는 거 이제는 많이 사라졌는데, 가진 자들이,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노예 삼고, 사실 그 사람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노예 삼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자유할 것 같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제쳐두면 자유할 것 같냐? 아니에요. 못 자유해요. 노예가 돼요. 노예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조건 똑같이 하루는 쉬어. 너도 종도 다 똑같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쉬어라. 여러분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안식일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 규정 하나만 봐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셨잖아요. 노예의 삶에서
그 헛된 것에 헌신하는 삶에서 우리를 사랑에 헌신하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헌신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차피 뭔가에 헌신하는데 헛된 것에 헌신하지 말고 사랑하는 삶에 헌신하라.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들은 이것이 자비로운 명령이 아니라고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데 그것이 자비로운 명령이 아니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2절 보시면요. 2절 같이 보는데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짓을 왜 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왜 구해? 너를 구해, 너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를 사랑해. 남 생각하지 말고. 그죠? 요즘에 흔히 그 사람을 위로하는 얘기들을 보면요. 그리고 심리학적인 얘기든지 상담하는 얘기든지 보면 다 나 중심이에요. 그죠? 네가 주인이 돼야지.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요. 정말 그게 이 삶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까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예배는 왜 드려? 헌금은 왜? 양육은 왜 받고 전도는 왜? 아유 부끄럽게 전도는 왜 해? 거기에 쏟아부는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니? 이런 말들 듣잖아요. 누가 11조 한다 그러면 와 대박 11조를 해. 미쳤네 미쳤어. 다들 이러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말이 또 맞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집에서 쉬지. 왜 차 타고 몰고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고 피곤해서 또 졸린데 왜 잠을 깨면서 와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앉아있고 그죠? 여기 와서 또 헌금하고 시간 쏟고 또 나중에 또 이제 3월달 되면 또 양육 받으라고요. 이놈의 교회는 맨날 양육을 해. 이렇게 양육 안 받으면 왠지 죄인인 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이 시간 아깝고 돈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뭔가에 헌신해요. 뭔가를 예배한다고요. 반드시 뭔가를 예배하고 뭔가 헌신해요. 사람이 직장에 헌신하는 건 아깝진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예배하는 건 아깝지 않으세요? 사실 헌신을 당하고 예배를 당하는데 그게 아깝진 않으세요? 연예인을 예배하는 건 아깝지 않으십니까? 왜 그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연예인이 내 이름을 알아주나요? 드라마에 헌신하는 건 아깝지 않나요? 드라마 그거 본다고 나는 소비해주는 입장이지 드라마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있나요? 돈에 헌신하는 건 아깝지 않나요? 이건 할 말 있어요. 돈에 헌신하면요 집 주고 차 주잖아요. 그죠? 돈에 헌신하면 집을 줘요, 차를 주고. 그런데 혹시 이거 느끼셨어요? 돈이 나에게 집을 주고 차를 줄 때 아쉬움도 같이 주지 않나요? 집을 딱 사고 나면 그 순간 이후부터 뭔가 아쉬워. 안 그러세요? 차를 딱 사고 나면 차 살 땐 참 좋아. 근데 왜 아쉽지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집 산 게 아쉬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를 산 게 아쉬워.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집을 원해. 또 다른 새로운 차를 원해. 그러지 않으세요? 옷 사고 나서 옷 잘 입고 다니다가 한 몇 달, 몇 년 지나고 나면 1년 지나고 나서 그 옷 산 게 아쉬워. 다른 옷이 또 필요해. 돈을 주고 산 거는 그때 기쁨을 주는데요. 아쉬움도 같이 주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풍조는요. 이게 아깝지 않다고 가르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아쉬움을 줘요. 허상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가 허무한 것, 허상만 예배하고 허상만 헌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진짜 안타깝겠죠. 하지만 우리는 허상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헌신합니다. 우리 애기가 울어요. 이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에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마지막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돌아가세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생을 마감하셨던 선교사님의 장례식장에는 약 7,0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그 장례식장에 참여했습니다. 서양인 7,000명이 아니라 아프리카인 7,000명이 외국 선교사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희생을 했기에, 어떤 헌신을 했기에 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사람 7,000명이 장례식장에 참여했을까?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를 합당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합당한 예배로 인도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율법. 그 사랑의 율법이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지겨워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이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섬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스터드 선교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912년에 조선에 오신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이십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신데 엘리자베스 셰핑이잖아요. 셰핑이라는 이름을 한국말로 바꿔서 서평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1912년에 그 일본의 압제로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우리나라 조선 땅에 오셔서 그 헐벗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 조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질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 협회도 있고요, 간호사로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수많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섬기면서 평생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 입양하셨던 아이들이 14명, 혼자 살면서 14명을 입양을 하세요. 그리고 과부들, 혼자 사는 과부들 38명을 평생 섬기시면서 사시다가 말년에는 조선 땅에서 병 때문에 아파서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그런 삶을 섬기면서 남기신 좌우명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세상 이 시대 풍조는 너무 다르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식도 말씀드리면은,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장례식장에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의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땅을 압제하던 일본인들까지도 이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분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려고 하다가 외부의 요청으로 외부 요청이요, 내부의 요청이 아니라 외부의 요청으로 사회장으로 바꿔서 추모를 했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장에서 사실 이분이 낳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외국인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왜 예수 믿는 걸까? 뭐가 헛된 삶이고 뭐가 가치 있는 삶이고 뭐가 합당한 삶일까? 뭐가 헛된 예배고 뭐가 참된 예배고 합당한 예배일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우리를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그 나중에 복음 받아들이고 생각할게요. 그럼 늦어요.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는 복음은 과연 뭐여서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에 그런 막강한 영향을 준 것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스터드 선교사님이나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위인 같은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면서 이게 정말 복된 삶인데 너의 삶을 헌신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의 삶을 헌신하라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으로 가려면은 사실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앞에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앞에 과정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갇힌 자가 스스로 해방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스스로 해방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바꿔볼게요. 억지로 내가 사랑이 되냐고요. 억지로 내가 죄의 노예인데 죄의 노예에서 내가 억지로 벗어나서 나는 이제부터 사랑할 거야 이게 되냐고요. 억지로 사람을 용서하는 게 돼요? 나는 이제부터 용서하기 결단했어. 그래서 용서가 잘 되더냐고요. 되세요?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선하게 살면 그걸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그런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하게 할 때 비로소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용서하게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변화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그 복음으로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용서로 자유하게 하세요. 안식일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잖아요.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으로 노예의 삶에서 나만 정정긍긍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함께 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했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 변화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을까? 그 변화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옆에 있다고요. 그 변화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지금 옆에 있다고요. 그 변화 때문에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과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나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도 그들이 곁에 있었다고요. 그 변화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을까?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구원받아서 뭐 하나?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셔서 그 합당한 예배로 가는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정말 일어나는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복음 들으시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양육도 받으시면서 정말 내 스스로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셨나? 내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나? 내 믿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나? 내 말과 행동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나?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만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언제가 지쳐요. 인간의 이기적이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또 다시 가둬요. 왜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니? 세상 풍조는 이렇잖아.
그것이 나 안에 일어난 어떤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라고 느껴지신다면은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변화를 제가 기대합니다. 내 안에 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는 그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께 더 의지하십시오. 노예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십니다. 히브리인들을 해방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듯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헛된 헌신에서 저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헛된 예배에서 나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이기적인 삶의 노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사랑의 그 삶으로, 백성된 삶으로, 자녀의 삶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 행위를 그냥 노력으로 하고 있는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걸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걸 정말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노예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십니까?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참된 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답게, 자녀답게 행복한 삶으로 이끄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의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헛된 삶에 매여 있던 우리의 삶이 해방되어서, 탈출되어서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 참된 것을 예배하고 참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복한 삶 되기 원합니다. 스타드 선교사님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귀한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너무나 값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을 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내 지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은 삶,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진정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진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해방하여 주십시오. 우리 상자를 깨뜨리고 세상 풍조를 깨뜨리고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볼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변화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의 상자들을 깨뜨려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수많은 말들을 깨뜨려 주시고,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